잠언 23장. 만일 내가 높은 사람의 초청을 받아 그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에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잠시도 잊지 말아라. 입맛이 동하여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마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사람이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를 초청하여 그런 음식을 차려낸 데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절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허망한 재물에 한눈을 팔지 말아라. 재물이란 것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어느 순간에 독수리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음식은 얻어 먹지 말아라. 그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아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이니 그가 너더러 자 이것 좀 먹어보게 혹은 자 이것 좀 마셔보게 권하더라도 그의 속마음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의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너는 그 먹은 것을 도로 다 토해내게 되고 내 모든 아첨의 말들도 다 헛일이 될 것이다. 미련한 자의 귀에다 대고 이러쿵 저러쿵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말하는 모든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특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진실로 강하신 분이니 그분께서 고아들의 탄원을 듣고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깨우쳐주는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아이 훈계하기를 삼가지 말아라. 아이에게 훈계의 회초리 좀 때린다고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가면서라도 올바로 키우는 것이 도리어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길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롭다면 어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말을 한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흐뭇하다. 죄인들의 번영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주를 경외하는 일에만 항상 전심전력하여라. 그러면 분명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귀담아 잘 듣고 부디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술꾼들과 먹보들은 재산을 쉬이 탕진하여 가난해지고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잠꾸러기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 수밖에 없다. 너는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고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진리를 힘써 사들이긴 하되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이다. 올바르게 사는 지식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보람이다. 너는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특히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창녀는 깊은 수렁이고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그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들의 신세를 망쳐놓는다. 화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 슬퍼할 사람이 누구냐? 다툼에 휘말릴 사람이 누구냐? 단식할 사람이 누구냐? 쓸모없이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붉게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술에 찌들어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또한 이술 저술을 섞어서 마셔대는 술꾼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포도주 빛깔이 아무리 고와도 그것이 술잔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마실 때 아무리 목구멍으로 순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너는 아예 술을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무릇 술이란 결국에는 너를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내 몸에 강력한 독을 번지게 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아른거리고 내 정신이 혼미하여 입으로는 허튼 소리만 주절주절 짓거려댈 것이다. 그때 너는 바다 한가운데 벌러덩 들어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하나도 아프지 않네.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좋구나. 술이 깨면 내가 또 한잔 해야지 할 것이다. 24장. 너는 악한 사람이 떵떵거린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한 말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비로소 채워지고 명철로 확고하게 다져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값진 보화들로 가득 차게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장사보다 강하다. 좋은 전략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전쟁을 치할 수 있고 또한 훌륭한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들은 거기에 닿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성문 재판정에서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한다. 항상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무시꾼이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는 죄 짓는 일만 꾸미고 남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고 허우적거리면 그것은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힘껏 구해주고 실에 살해당할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만일 내가 생각하기를 그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내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실 리 있겠느냐. 장차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내 아들아, 꿀은 좋은 것이니 꿀을 먹어라. 송이 꿀을 먹으면 그것이 내 입에 참으로 달콤하지 않더냐. 지혜도 내 영혼에 그처럼 다디단 꿀임을 명심하여라. 내가 지혜를 얻으면 내 미래가 환히 밝아지고 내 소망 또한 끊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악한 자들아, 너희는 의인의 집을 빼앗으려고 궁리하지 말고 의인이 쉬는 곳을 허물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영영 망하고 만다. 너는 내 원수가 넘어져도 박수치며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주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혹 주께서 내 원수에게 내렸던 진노를 너에게로 돌리실까 두렵구나. 악한 자들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으니 악인의 모든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들아, 너는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임금 두려운 줄을 알아라. 주님과 임금님께 등을 돌려 배반하는 반역자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닥쳐오리니 그들을 덮칠 재앙의 날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니 너는 귀담아 들어라. 재판을 할 때 사람을 봐가면서 한쪽만 편들어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죄에 있는 악인을 가리켜 너는 무죄하다 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무엇 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무엇 민족들도 그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로 악인을 정죄하는 자는 무엇 사람에게서 칭송을 받고 그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직한 말로 바른 대답을 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할 것이다. 너는 내 바깥일을 먼저 다 해놓고 내 밭의 일도 잘 살핀 다음에 비로소 내 가정을 갖도록 하여라. 너는 아무 까닭도 없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말도 하지 말아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행한 만큼 나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고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겠다 하지 말아라. 언젠가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에 내가 보니 그 밭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고 그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으며 돌담도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다. 그런 꼴을 보고서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고 마침내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렇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25장. 이어지는 잠언들도 솔로몬 왕이 또한 지은 것으로 후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다. 이를 깊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드높고 땅이 깊디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그러하여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여라. 그래야 은 장색이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곁에서 악한 간신배들을 모두 제거하여라. 그러면 그 왕좌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까닭은 내가 왕에게서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높은 자리를 감히 끼어드느냐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너는 이리로 올라와 앉아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너는 너무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만일 송사에서 내 이웃이 너를 이기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수모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만일 이웃과 무슨 다툴 일이 생기면 너는 당사자와 직접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말아라. 만일 그랬다가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도리어 너를 비난하면 너는 좋지 않은 평판에 휩싸이기 되기 십상이다. 경우에 알맞은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담겨 있는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 귀고리요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무더운 추수철의 일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거짓말로 선물을 주겠다 하고 빈말을 하는 사람은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 같다. 오래 참고 인내로써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능히 돌려놓을 수 있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은 뼈까지도 녹인다. 꿀을 얻었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라.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상하여 토하게 된다. 친한 이웃집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너무 자주 드나들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곤봉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짓된 사람을 믿는 것은 썩은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난 살갗에 소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를 골고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얘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그리하면 내 원수는 머리 위에 활활 핀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는 주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북풍이 땅에 세찬 비를 몰고 오듯 헐뜯는 말은 얼굴에 격렬한 분노를 몰고 온다.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원한 냉수와 같다. 악인 앞에서 무릎 꿇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더러워진 우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자기 몸에 이롭지 않듯 명예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자기 영혼에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성읍과 같다.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한여름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절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과 같다. 까닭없이 퍼부는 저주는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해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그것은 참새가 이리저리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쌔게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무릇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매가 필요한 법이니 그것은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인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미련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거든 똑같이 어리석은 말로
그에게 대꾸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내리찍는 것이요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절름발이에 저는 다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물매에 돌을 붙들어 매는 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키는 것은 궁수가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화살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개가 그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 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거듭 저지른다. 너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아서라, 그런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또는 저 문 밖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을 핑계만 댄다. 문짝이 돌적이에만 착 달라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른 자는 이부자리에만 착 달라붙어 이리저리 뒹군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넣고서도 그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을 잘하는 7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 길을 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싸움에 다짜고짜 끼어드는 것은 사나운 괴의 길을 꽉 움켜잡는 것과 같다.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마구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가 있다면 이웃을 속이고 나서 내가 장난으로 그랬소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다.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이 저절로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수다장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저절로 그친다. 빈 숯불 위에 숯을 더 올려놓듯 타오르는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부채질하여 더 큰 싸움을 만든다. 남을 헐뜯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별미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뼛속 깊숙이 잘도 내려간다.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고서 입으로만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질그릇에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악한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쁜 계략을 꾸민다. 그러니 그가 좋은 말로 다정스레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의 마음속은 7가지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자신의 악한 감정을 교활하게 감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의 악의가 무엇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 아래에 자기 자신이 깔린다.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이고 아첨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은 유익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주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거짓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니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일 이런 논리를 편다면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결국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곧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못된 짓을 저지르는 쓸모없는 사람들 뿐이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는 연습만 한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니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행과 파멸 뿐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아멘.